네,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으며 인도해 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식구가 있었죠.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있는 본문 말씀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는 각각 어떻게 해요?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목축하는 그러한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많이 번성해져서 목자 간에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롯이 자기가 갈 땅을 향해서 선택해서 가는데요, 롯의 인생의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 교훈, 오늘 신년재단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교훈의 올바른 길을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는요, 가장 본질적인 면은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면은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베델에게 이르기까지 외삼촌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목축업을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두 목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시합니다. 땅이 넓으니까 우리는 한 혈통인데 이것을 인하여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네가 좋은 지역으로 선택해서 네가 나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나는 자하면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헤어질 것을, 나누어질 것을 조카 롯에게 그가 권면했다고 하는 것,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당시의 유목생활이 그러했듯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부터 목축업을 통해서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하란으로 옮겼고 애굽 땅으로 옮겼으며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까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롯이 자기의 거처의 땅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을 살펴봤을 때에 위기 시에 어떠한 상황이 닥칠 때에 사람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에,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내 인생의 문제를 선택할 때에는 인격을 드러낼 뿐이지 그 상황이 내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뛰어난 모범된 삶을 보였던 두 사람의 참된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거할 땅을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면 내가 나중 택하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권면하면서 선택을 어떻게 해요? 먼저 제한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 그래서 롯의 선택과 결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모든 업이 같았기 때문에 이제 갈라서기 위해서 롯이 자신의 거할 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선택과 결과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이 좋은 길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아브라함에게 밝힙니다. 저는 저쪽 동편을 택하겠습니다. 롯의 선택입니다. 오늘 먼저 롯의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자기의 거주지를 동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두 사람 관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거하였는데 롯은 12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에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요단 골짜기를 택했기 때문에 물이 많은 평야를 롯은 택했던 것입니다. 그 평야는 비옥했기 때문에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땅이 비옥하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업 이주의 중심지였고요. 롯이 생각하기에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재물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그는 지목하게 된 사실입니다. 롯이 그 땅을, 요단 골짜기에 속했는 그 땅을 택하기에는 어떻게 해요? 선택의 동기는 개인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지만은요, 이전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롯이 소돔 쪽을 향하여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개역 성경 오늘 말씀이죠. 롯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막을 소돔성 가까이까지 쳤다고 그랬는데 이전 성경은 어떻게 해요? 롯이 소돔 쪽을 향하여 소돔 가까이까지 가서 소돔 쪽을 향하여서 장막을 쳤고요. 생활 근거를 소돔성 가까이까지 갔지만은 소돔성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롯이 소돔성 안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그 성읍들을 향해서 성읍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롯도 이미 소돔성이지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알고 있죠. 이 소돔성, 이 고모라성은요, 죄악이 간영했고 사람들이 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사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근처로 가되 그 성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소돔성 근처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돔성에 들어가서 삶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또 소돔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음을 롯은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들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만한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만
내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만 그 성 안에는 가까이 가지 내가 않을 거야. 내가 이 소돔성 근처에 장막을 치면서 내가 재물을 많이 모으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면 돼. 내가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릴지 몰라.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어.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맞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선택의 동기가 어떻게 해요?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롯은 소돔 성 안에 거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소돔 쪽을 향하여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롯이 소돔 성 근처에 장막을 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랗게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11절 말씀은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그 근방에 거주하는 롯의 모든 재물도 다 약탈해 갔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재물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롯은 어떻게 했죠? 재물을 모으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내가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살아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을 끼치면 돼. 때가 되면 내가 전도도 할 수 있지 뭐. 돈 많이 모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처음에는 롯이 소돔 쪽을 향하여 있었지 소돔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소돔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롯에게 있어서 사태의 진전인데요. 우리가 그의 생활을 더 보아야 된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그 성읍에 들어오는데 성읍에서 롯을 만났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니 그랬습니다. 앉아있다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롯이 그 당시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에서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성문 안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성을 다스리는 행정관 위치에 있어요. 그 성읍을 다스리는 시장이 됐는지 높은 사람 어떤 위치까지 높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성읍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읍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행정관의 자리에 그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롯의 생애를 볼 때에 재물도 많이 모았겠다. 이제는 점점점 그 삶이 빠져들어가서 소돔성 안에 거하면서 소돔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까지 행할 수 있는 행정관의 위치에까지 그가 있었다고 하는 것. 놀랍게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의 선택과 그의 성공이 정말 잘된 것인가요? 반면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천막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골짜기 위아래로 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목축업을 했고요. 물론 목자들과 함께였지만은요. 그가 부지런히 한 일은 뭐예요? 목자들이 양을 키웠지 아브라함은 어디에 삶의 우선 순위를 뒀느냐? 제단을 쌓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삶을 그때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거룩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롯을 그 성에서 구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대지의 말씀입니다. 롯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 롯이 그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끼친 영향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이 없이 구약 성경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잘못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없이 신약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 함께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찾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은 롯에 관한 말씀이죠. 이는 하는 것은 롯입니다. 이 의인이 롯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며 어떻게 성읍에 앉아서 행정하면서 그 성읍 백성들 사악한 사람, 악한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6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면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말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거기서 롯은 의롭다고 그랬어요. 롯은 그 성읍에 살았지만은 재물 때문에 그 성읍에 살아서 행정 위치에 있는 자리, 행정원의 위치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날마다 시간마다 괴로웠고 마음이 불편했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시면 그 성에 의로운 사람 롯은 건지기로 하셨대요. 먼저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건지셨고요. 베드로후서의 말씀 보니까 의로운 사람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기로 하셨답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릇된 길에 택했던 롯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는 시간 30분도 하루도 아니라 30분도 평안치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제단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땅 살 때의 외국인과 또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롯보다도요, 재물은 많이 모았지 못했지만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은 받지 못했겠지만은요, 훨씬 평안함 가운데 살았고요.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넉넉하게 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 다른 건 볼 것 없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성읍에 집을 가졌고 소돔 성읍에 재산을 많이 축적했고 성문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생활은 날마다 마음 심령이 상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하기 위해서 그릇된 길을 택했던 롯은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요, 30분도 평안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롯이 평안하지 못했는데 가정도 평안할 리가 없죠. 그러면 두 번째로
롯이 소돔 성읍에 끼친 영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재물도 모으면서 그 성읍에 가까이 들어가지 말고 내 믿음의 영향을 그 사람들에 끼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점점점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 살면서 행정 위치의 높은 관직의 자리에 그가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에 끼친 롯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결론적으로 그 성읍에 의인이 몇 명이 여기서 멸망받았죠? 1000명, 50명이 시작해서 10명, 20명, 10명, 5명. 의인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는 사실이죠.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성읍을 바라보고 그 성읍의 재물이 아까워서 육신의 것에 연연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식구조차도 의인 5명 중에 들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롯의 가정도 완전치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성에서 의인 5명도 얻지 못했어요. 그 성 사람들은 안 믿었을 뿐 아니라 롯의 식구들까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어요. 그 성을 다스릴 행정관이었지만은 그가 의인 1명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 한 사람도 그가 전도하지 못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에 소돔성을 향해서 천막을 쳤든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행정관이 되었든지 간에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이 아니라 재물이 먼저였더라고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할 때 내가 믿음이 먼저인가? 내 삶이 먼저인가? 내 즐거움이 먼저인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먼저인가? 그죠? 모든 것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인지, 그러자면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며 재물 우선순위가 아닌지. 그 성과 그 성읍의 백성들도 어떻게요? 그 사실을 잘 알아요. 롯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돈이 좋아서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왔고 좀 뛰어난 인품과 도덕적인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그냥 행정관으로 발탁되었을 뿐이에요. 그 성읍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소돔성의 사람들도 롯은 어떻게 해요? 재물 때문에 왔지? 우리말로 말하면 뭐 때문에 안 왔다? 복음 때문에 안 왔다. 그는 예수님 믿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돔성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만한 영적인 힘이 롯에게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 땅 사람들이 여기서 대한 선입견이 있죠. 아, 저 사람은 돈을 벌러 왔어. 돈을 벌러 왔다는 것이 강렬한 인상을 줬지 복음의 산업에는 사실이 강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롯의 선택의 우선순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롯은 바라던 것을 얻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돈을 벌기를 원했는데 그가 소돔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 지방에서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었죠. 왜요? 다 재물이 불과 유황불에 타고 맨몸으로 나왔거든요. 재물이 하나도 없어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잊어버렸어요. 그걸 여러분들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부인까지 믿음이 없어서 뭐 소금기둥이 됐다, 뭐 불기둥이 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소돔 땅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물을 보려고 갔지만은요, 한때는 행정관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다스리고 살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빈몸으로 나왔잖아요. 빈몸으로.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렸잖아요. 그 지방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롯이죠. 그의 소유는 다 불에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롯의 소돔 장막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선택의 동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은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치는 그러한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은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치는 내 삶과 같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소돔성을 향하여 장막을 치는 그런 부질없는 내 선택, 내 믿음의 행위가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보다 선택의 동기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거듭의 소리는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것들은 대강대강 생각하고 또는 때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일시적인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는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장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성공을 그릇되게 함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자녀들에서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겠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많이 헌신하고 자녀들에게 충성하지요. 그것이 뭐예요? 소돔 앞에 내 가정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내 일평생의 장막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옮기거나 이사할 때도요, 성공해서 잘 되어질 때에 훌륭한 거처로 우리가 집을 옮길 수도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나는 쾌적한 교회, 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곳으로 내가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사가면 어디에 가서 예배 초소를 정하겠어요? 물어본다면 아직 생각 못했는데요. 가서 찾아보면 예배할 때 좋을 때가 있겠죠. 흔히 말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녀의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준비 전혀 없이 이사하는 것은요,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평온한 거처에서 자유스럽게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생각하고 잘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요, 그것이 바로 소돔성을 향해서 장막을 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롯의 소돔 장막에서 이렇게 주는 교훈은요, 타협의 불가능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어요. 선택의 우선순위 완전히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가 그것에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내가 잘 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에게 신실되게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으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우리의 인간과 타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 그건 맞아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류 역사상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인간과 타협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신 적이 없으시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그의 타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선택에 동기가 따르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선택이 때로는 잘못되지 아니했나 생각해 보세요. 더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이 굳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생각에 맞는 것 같지만은 육신적인 조그만 일로 말미암아 영적인 나의 큰 일에 타격이 입힐 만한 그런 길로 점점 멀어져 나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그것은 마치 소돔성 가까이에 내 생활의 거처에 장막을 치는 것과 같다는 사실. 나의 선택의 동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 타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것은 종교성이지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종교성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선택과 타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죠. 나의 장래가 해가 됨을, 또는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타협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거 잘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실패로 끝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요, 때로는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롯도 성공을 위해서 소돔의 장막을 칠 수 있었고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재물도 모을 수 있었으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성문의 높은 위치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후에 무슨 유익을 롯은 얻었습니까? 그렇게 한데 우리는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그 성공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성공한다면 하나님을 찾은다면요,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것이죠. 롯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쭉 보니까 선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어떻게 해요? 롯과 같이 할 수 있고 롯과 같이 하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도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그토록 오랫동안 생활했으면서요, 목장 안에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선택할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시하는 그 일을 그가 하지 아니했고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마음속에 재산 축적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적인 용어지만요, 자유의지예요. 선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권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선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거기서 판가름 나갔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떠난 다음에 그가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서 눈을 들어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너 이제 눈을 들어서 봐라. 롯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요, 재물에 관한 갈망과 욕망에 우선순위를 줬기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안 주셨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권을 주셨어요. 여기에 사건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서 깨달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결론 중에 결론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성품이 온유한 것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롯가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선택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요? 육신형에 드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바보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착한 바보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요? 롯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것을 주는 따라가는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말씀의 은혜 받은, 제가 큰 수확을 얻은 것이 있다면요,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거기에 대한 온유한 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바르게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냐, 쭉 신학적으로 제가 또 말씀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온유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온유한 사람.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자선책으로 하나님의 내가 그 성읍에 가까이 가서 사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들이 가득한 도시가 내가 안 들어간다 했지만 마지막 뒤에 제 선택에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차츰 발걸음을 차츰 자기 능력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보다는요, 자기의 갈망하던 것에서 발걸음이 나가게 됐죠.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선택의 우선순위.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게 다 적용되어집니다. 다 교회 생활에서 적용되는 걸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배 출석하는 것부터 교회의 모든 사역 감당하는 것부터 등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이런 걸 원하시니까 내가 바로 선택한 건 아니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선택에 하시도록 우리가 맡기시기를 바라고요.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그 요배대를 이을 수 있는 우리 신령교회의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아는데
하나님께로게 선택해 주신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온유한 자로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